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혹시 저 뒤에 그 방송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신학생분들이 계셔서 뒤에서 통역을 막 하고 계시니까 조금 귀에 거슬릴 수 있는데요. 떠드는 거 아니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게으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농부가 얼마나 게을렀냐면 남들이 일하러 나갈 때 한참 일해야 될 여름에 한참 수확해야 할 가을에도 너무 졸려서 너무 번거로워서 너무 귀찮아서 일을 안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모든 사람들이 농번기에 바빠서 아침 일찍 꼭두 새벽에 논으로 밭으로 일터로 나갔는데 그 농부도 새벽 닭소리에 깨긴 깼어요. 근데 일어나 나가야 된다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없었냐면 좀 더 자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번거롭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이제 중천에 떠도 이 농부는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동네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일하러 논으로 밭으로 다 갔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날이 더웠던 때라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밖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깨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거, 졸리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벼락에 얼굴 하나가 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안 동태를 이렇게 살핍니다. 뭐 같아요? 도둑 같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 누가 도우러 안 와도 도둑이 지가 도둑인 줄 알고 도망가요. 그렇죠? 도둑은 이상하죠? 나 도둑이야 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도둑이야 하면 발저려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둑이야 하고 외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 담 넘어오기만 해봐. 그렇게 하고 넘어오기만 해봐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도둑이 담을 확 넘은 거예요. 그때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또 중얼거리냐면, 그래 넘어온 건 봐주는데 뭐 훔쳐가기만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이 살피고 살피다가 외양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외양간 쪽으로 가면 뭐 훔쳐가는 거예요? 소 훔쳐가는 건데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소지 않습니까? 정말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도둑이야! 도둑이 우리 소 가지고 간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중얼거렸어요. 우리 소 건드리기만 해봐. 그런데 영락없이 그 도둑이 외양간으로 가서 소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소리 안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더 졸린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끌고 나가기만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도둑이 끌고 나가려고 끌고 왔죠. 그렇죠? 끌고 나가는 도둑을 보면서 주인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이 방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있는 것 같고 밖에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잠을 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와가지고 소를 끌고 한번 이렇게 아내를 봤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주인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또 오기만 해봐라. 네. 문제가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게으른 농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과 예전에 함께 사택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 때 저희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희들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치를 바로바로 취하지 않고 항상 때를 놓치면 결국 문제가 커져. 문제가 커지면 수습이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그게 애들 문제든 너네 문제든 우리 집 문제든 무슨 문제든 상관없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라. 너네 선에서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냥 두면 나중에 재앙이 생기니 반드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나간 저의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만약 우리가 정말 아쉬워하는 어떤 인생의 그 시점에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만약 그때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더 많이 성숙했겠다, 더 많이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겠다라는 아쉬운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러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때 미루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때 게을르지만 않았었더라면 훨씬 지금보다 나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생각하는 삶의 순간이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좀 먹어가면서 결국은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나중에 해야지, 누가 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다가 결국엔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돈 훔쳐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 전화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누가 내 돈 훔쳐가면 바로 도둑이야 라고 바로바로 조치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내 영적인 유업을 다 가져가도 게으른 농부처럼 건드리기만 해봐, 가져가기만 해봐, 또 오기만 해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이제 막 열심히 다니시기 시작한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 무엇을 포기해도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순전한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결단들이 이분들의 삶에 있는지를 몰라요. 날마다 회개하고 분투하고 깨어있고자 몸부림치시는 분들의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2년 정도 올라오고 3년 정도 올라오면 조금씩 이러한 신앙의 역동성이 상실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를 시작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반쯤 포기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숙성할수록 더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숙성할수록 더 감칠맛이 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 들을수록 신앙의 횟수가 많이 묵을수록 더 맛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깊은 맛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쉬어 터지고 상해버리는 일들이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영적 게으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내 삶에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구나 인식하고 계시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그것을 인식했을 때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4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 있을 때
아프리카에 살 때, 집을 지을 때, 또 지은 집을 유지할 때 아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흰개미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미가 없지만 아프리카에는 이 흰개미라는 게 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뭘 갉아먹고 사냐면 일단 씹히는 건 다 갉아먹어요. 근데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로 집을, 흰개미가 사는 곳에 나무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갉아먹힙니다. 재밌는 거 근데 뭔지 아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을 다 파먹어요. 속을 다 파먹으니까 툭 건드리면 푹 하고 꺼져요. 안에가 진짜 썩어버린 수박처럼, 썩어버린 호박처럼 푹 꺼지고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집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흰개미가 이제 눈에 보이면 그때 이미 갉아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갉아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면 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면 집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두면 우리의 영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영적인 것은 그냥 두면 상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냥 내버려 두면 피폐해지고 부패하여 생명의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버려진 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4가지 땅의 상태가 나오죠. 이 땅의 상태는 곧 우리 마음 밭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4가지 밭이 어떤 밭이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뿌려지는 씨는 뭐라고 그러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씨는 말씀이다. 만나자마자 그런 말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짝 맞추기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짝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사야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을 보라, 모든 것이 짝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에 짝이 있는 거라고, 이거 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문맥을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뭐 타조도 지으시고 이런 동물 저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서로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짐승들에게 짝을 주셨다는 거지 말씀에 짝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짝 맞추기 하는 거는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은 씨다. 그래서 씨는 성경에 봐라. 딴 데 찾아보니까 씨는 이거다. 그래서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의 짝 맞추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렇죠? 그러므로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은혜 받고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야. 이 비밀을 이제야 깨달았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껴맞추기 하는 거예요. 껴맞추기.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가 좀 엇나갔죠? 자,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아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이나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나 일단 나긴 났습니다. 그렇죠? 나긴 났는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지금 당장은 은혜 받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말씀을 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받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누구나 받았는데 어디서 결정적 차이가 생겼습니까? 말씀을 받고 어떠한 심령으로 반응했느냐, 어떠한 토양이 그 마음에 있었느냐, 어떠한 토대가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쉽게 말해 굳어진 마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까지 남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말씀 뿌려둬도 그건 사단에게 체감을 당할 뿐입니다. 혹은 거듭났지만 은혜를 받고 주의 영광을 알지만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더 이상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말씀을 채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사단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박살날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아예 씨가 뿌려졌을 때부터 원천 봉쇄를 시키려고 지금도 호신탐탐 우리의 심령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단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은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드나듭니다. 합법적으로 드나들며 우리의 심령을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당장 은혜를 받은 짓 하나 시련이 다가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뭐가 다가와요? 시련이 다가온다고요.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 좌절하고 포기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평탄해져요. 이상하게 시험이 많아져요. 시험이 많아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자, 말씀을 받은 자는 무조건 시련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자, 주일날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기도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한 4년 전쯤에 이쪽 우리 공동체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생명을 드리는데 자꾸 하는 일이 어려워진대요. 몸에는 자꾸 병이 든대요. 지금도 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야, 예수 믿어서 부정 탓을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주소 잘못 찾았나 보다 할 수 있을 텐데 진정으로 거듭난 자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의 열매예요. 아멘. 마음 어렵겠죠. 힘들지만 그분의 고백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의 생명이 이렇게 젊을 때 끝나도 괜찮대요.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거래요. 여러분, 이분의 신앙이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아시죠?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찬양. 물론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찬양인데 선조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옛날 사람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그 백합화가 가시떨기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때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요. 찔리면 죽는 게 아니라 더 진한 향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의 시련이 올 때 거기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오히려 진한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라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이는 잘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부요함 속에서도 혹은 고난일지라도 아름답게 지켜지고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훨씬 더 큰 상급은 어떤 상급일까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훨씬 더 귀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 삶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돌밭은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낭망하고 무너져 열매 맺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가시밭은 어떤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은혜 중에 말씀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돌밭은 시련이었는데 가시밭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유혹과 근심. 세상의 유혹과 근심이 다가오면 타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죄가 우리 삶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공격은 훨씬 더 강하고 치명적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아멘?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 싸웁니다. 주저앉고 대강 타협하고 걸치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승리해서 마귀 목을 딱 따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를 나중에 처단하실 분은 누구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끝장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찔리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원수 마귀와 죄와 싸우고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서 네가 나를 찔르든 죽이든 나는 내 주인 바꾸지 않는다. 나는 죄와 싸울 것이고 너와 싸울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시면 최후의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찔렸어? 너 천국 못 가겠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자빠지네 횟수를 세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도 안 세시는데 왜 우리가 그거 세면서 몇 번 넘어졌네, 몇 번 실수했네, 그런 거 세지 마시고 나 기어서라도 따라갈 겁니다. 나 곧 죽어도 주님 편에 서서 죽어도 내가 주님 편에 곧골아져서 죽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따르시면 최후 승리 주님이 성취하실 때 우리 이름도 함께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싸워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의 자비는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유혹에 타협하고 근심 중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슬슬 타협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길가냐 이런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가시밭이 되고 왜 돌밭이 되었냐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가시밭이 되었을까요? 왜 돌밭이 되고 길가가 되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우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좋은 땅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좋은 땅은 없습니다. 원래 좋은 땅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오면서 여기저기를 봤더니 이 산도 깎고요, 터널도 뚫고요, 심지어는 바다도 건너서 밑에 터널도 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놨으면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으면 여러분 아마 하루길은 걸릴 겁니다.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뚫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금세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왜 좋은 땅은 좋은 땅이냐? 왜 돌밭은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은 가시떨기냐? 단순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네.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거해냈고 땀 흘려 기경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원래 좋은 땅이 어디 있냐고요. 길가는 왜 길가가 됐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밟고 다니네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아니, 밟지 마시라고, 여기 우리 땅이라고 못 밟게 하고 계속 기경하면 거기도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냥 둔 거예요. 밟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뿌리도 못 내리고 마귀가 그냥 너무 쉽게 채가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돌밭과 가시밭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돌이 무더기로 쌓이고 가시가 천지가 되는데도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과 가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마음의 밭에 피어나는 가시와 돌을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여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신앙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만고만한 신앙생활을 하다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들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삶만 살다 가는 거예요. 저기는 가시로, 여기는 돌로 가득 채워진 채로 그냥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져보셨어요? 저는 농사 안 져봤는데 아프리카 가서 져봤어요. 먹고 살려고. 뒤에다가 한국에서 가져간 무도 심어보고 쑥도 심어보고 부추도 심어보고 깻잎도 심어봤습니다.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나요. 내가 안 심었어요. 잡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뭐가 먹는 거고 뭐가 안 먹는 건지 모르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안 갖다 놨는데 돌이 어디서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기경하고 끊어내고 뽑아내지 않으면 이런 건 저절로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 우리 안에 죄의 의지와 더러운 생각과 망령된 행실에 대한 의지는 저절로 올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탄식함으로 육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멘? 제가 이단 같으세요? 우리 육신도 구원받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은 그 하늘의 옷을 입을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그거 못 입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냄새나고 더러운 거 올라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올라와요. 그렇죠? 그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에서 계속 이 심령에서 계속 더러운 게 올라오는데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심령은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농사 망치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가서 불 안 질러도 돼요. 대홍수가 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농사 망해요? 그냥 두면 농사 망해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한 6살, 7살 때까지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저의 모든 어릴 적 추억과 뭐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는 거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저희 지역이 할머니 댁 지역이 완전히 재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다 떠나게 됐어요. 다 떠나게 됐는데 제가 할머니 댁에 오랜만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님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지금도 그런 닭장 같은 데서 사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아파트 사는 게 닭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맨날 텃밭에서 농사도 짓고 하시던 할머니가 갇혀 사시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할머니가 앞에서 맨날 그 텃밭에서 참외도 키우시고 수박도 하시고 이런저런 야채도 키우시던 생각이 어릴 때 많이 납니다. 그런 거 막 저희가 갔다가 김장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릴 적 추억이 이제 없어진다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재개발 다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 동네를 딱 찾아 들어갔어요. 동네를 찾아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니 좋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음산하고 무서울까요? 음산하고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음산하고 무서워요. 항상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어른들 마실 다닌다 그러시잖아요. 마실 다니면 이렇게 동네 할머니들 앉아 계시고 그랬던 풍경들이 다 없어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무서운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찾아가야지 라고 딱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첫째, 대문이 없어졌어요. 철 대문을 고물상에서 다 떼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재개발되는 지역에는 허가도 안 받고 그런 고철 장사들이 들어가서 다 떼갑니다. 돈 될 만한 거. 이 성경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떼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문이 하나도 없는데 집안에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대문 앞에까지만 서 있다 돌아갔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할머니가 아름답게 가꾸던 텃밭은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잡초가 자라고요 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숲속이 됐어요. 유리는 다 깨져 있고 문짝은 다 떼어가고 더 이상 제 추억은 없어졌어요. 들어가기가 싫고 무서운 장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그냥 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문 떼어가요. 그리고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이 올라와서 다 더럽혀놨어요 밭을. 그리고 그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은 더 이상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음산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중한 영적인 유업 와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던 그 모든 영적인 밭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하게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고자 했던 우리 마음의 성전은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귀신 나오는 집처럼 변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혹은 죽은 신앙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처음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엎드리기 위해 애를 썼나요? 지난주에 마가다락방교회 새로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을 어느 교회 다니셨나 직분이 뭐셨나 보니까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아이고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계시던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마음이 무거우셨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귀한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 그런 겸손한 마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도 아멘 하실 만큼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목사가 뭐가 중요해? 장로가 뭐가 중요해? 여선교 회장이 뭐가 중요해? 내 영혼이 더 중요하고 나의 구원이 더 귀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어떠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가 그렇게 중해? 라고 얘기하면서 결단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가슴은 뜨겁고 눈물은 나는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 그냥 두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길가처럼 무뎌지고 돌밭처럼 굳어지고 가시밭처럼 황폐해지지 않았나요? 기억하십시오. 100배 1000배 열매 맺던 그 밭도 그냥 두면 돌밭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가시떨기 자라나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우리의 옛 습관과 망령된 행실들 당연히 고개 드는 것입니다. 섬김은 어느새 권세가 되고 직분은 어느새 권력이 되어 내 신앙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원받은 속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화장실도 청소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어느새부턴가 마음에 돌과 가시가 자라고 난 후부터는 이제는 무엇이 나의 열정을 북돋죠? 그 자리가, 누가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이, 내가 지금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이, 그것 때문에 그것에서 나의 열정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뜨겁고 열심히 있다고 속지 마셔야 돼요. 그 열심이 살리는 불인지 죽이는 불인지 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없다면 내 신앙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볼 텐데 하는 일은 여전히 많고 직분도 그대로니 내 신앙은 제대로 들여다볼 여력은 잃어버린 채 그냥 묻어가고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에 회개와 돌이킴을 가장 막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변명과 탓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실 때든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심령에 있는 돌과 가시를 발견하게 하세요.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입술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행실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두가 나를 좋아해요? 그 사람 구원받으셔야 돼요. 네? 모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놈들이 문제지.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을 위로받아야 할 일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뭔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오늘 시험 들었어. 사람들이 그런 문장을 썼어요. 그쵸? 나 시험 들었다고. 그 사람 시험 들었다고. 이런 문장을 썼는데 요즘은 그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절에서 오셨나요? 예?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잘 알아요.
옛날에는 상처받았네. 여러분 할머니들 그런 말을 안 쓰세요. 아세요? 연세 드신 성도님은 상처를 받았네라는 말 안 쓰시고 시험 들었어. 마귀 새끼가 시험한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말을 하죠?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시험 든 거랑 상처받는 거랑은 여러분 대처법이 다릅니다. 시험 들은 건 시험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상처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랬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놈이야? 이렇게 되면서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런 게 돼버린다고. 이해 가세요? 회개해야 할 일인데 상처로 위장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의 탓이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저 사람들이 잘못이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릴 적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어릴 때 이랬고. 여러분 솔직히 상처 없는 사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다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상처보다 진하지 않나요? 주님은 상처 치유 못 하시나요? 이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충분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회개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지를 않아요.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 이따만한 벌레 하나가 들어있어요. 빠져서 퍼덕거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어떻게 해요? 종업원 불러서 이거 봐라 바꿔줘 라고 얘기하죠. 저도 얘기해요. 종업원 불러서 이거 봐라 여기 지금 이만한 벌레가 죽어있는 것 같다. 퍼덕거리고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 갑자기 숟갈 하나 갖다 뒀더니 딱 건져줘요. 건져주고 하쿠나 마타타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아무 문제 없어. 왜 지가 아무 문제 없어? 내 음식인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럼 따져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벌레가 빠졌는데 이걸 건지고 그냥 먹으라는 건 무엇이며 왜 내 음식인데 네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냐. 나는 문제 있으니 바꿔줘 라고 말하면 항상 하는 말, 항상 끝에 가서 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 This is Kenya 그래요. This is Kenya가 뭐예요? 여긴 케냐야. 우리는 원래 이래 이 말이에요. 시간 안 지키잖아요. 야 시간 안 지키는 5분 10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6시간 7시간 안 지켜요. 혹은 안 와 그냥. 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그럼 막 따져요. 야 네 이럴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늦는다고 뭐라고 하느냐. 늦는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저런 별명하고 펑크가 났어 뭐 했어. 무조건 펑크 났다고 그래요. 야 니네 어떻게 맨날 늦는 사람은 다 펑크가 났다고 그러냐. 제가 점점 궁지에 몰잖아요. 그럼 결국 끝에서 하는 말은 This is Kenya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말, 저도 모르게 선교사지만 무슨 마음을 갖냐면 그래 니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살겠구나. 여러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즐겨보는 게 있는데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있어요. 이 백종원 씨가 왜냐하면 저는 이분한테 참 배우는 인사이트가 많아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이런 것들이 주혜종의 길을 가면서 야 저런 건 배워야겠다는 인사이트가 많은데 이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 가서 이제 그냥 골목에 있는 영세 식당들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진저리를 치는 식당들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저런 식당 도와주지 마요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어떤 식당일까요? 지적을 해주면 계속 변명해. 계속 내가 맞는데요. 지금 도와주러 온 사람이랑 싸울 일이냐고요. 그게 내가 맞는데요. 이렇게 맞는데요. 누구께 맛있는가 한번 붙어볼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백종원 씨가 화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네티즌들도 저 집 도와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지적됐는데 아닌데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저놈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데 항상 하는 말이 난 상처가 많아서 이래.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반응한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 강팍해질 것이고 돌과 가시가 가득한 쓸 수 없는 심령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회개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다시 시작하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는다. 여러분, 찬송이 식어지고 기도가 죽어가시는데 그냥 계시겠습니까? 나의 혀에서 어느 날부터 감사가 그치고 나의 혀에서 남을 죽이는 말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셨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두고 싸우는 싸움꾼 돼가시는데 그냥 계속 두고 사시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어디 가고 내 마음의 자기의와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자신감으로만 가득 넘치는 성도가 되어 가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처음에 좋은 밭이어도 계속 좋은 밭은 없습니다. 그냥 두면 길가가 되고 그냥 두면 돌밭과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오. 회개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십시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 있다면 용서 구하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섬기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오히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고 점점 타성에 젖어 끌려가고 있다면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복음의 야성이 불러 일으켜질 수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입술이 자꾸 범죄한다면 남들에게 내가 자꾸 입술로 범죄하니 내가 입으로 실수하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서라도 여러분 고치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첫째, 내가 그래도 주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든지, 둘째, 여러분과 다투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 보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내게 아무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살고자 하는 영혼은 주님이 도우시지만 변망과 탓으로 일관하는 영혼은 주님이 손을 못 대십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세요. 다음에 해도 되겠지, 또 기회가 오겠지, 언젠간 되겠지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스스로에게 동정표 던지지 마세요. 나는 불쌍해, 상처가 많아서 이랬어. 여러분, 아니요. 죄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셔야 삽니다. 하나도 잃지 않아도 되는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결단을 유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심령의 진동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조치를 취하여 마음의 돌밭을 제하십시오. 마음의 가시밭을 제하십시오. 회개의 쟁기로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기경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우리 심령은 사단이 오늘도 마음껏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 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찌르는 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거를 물으세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이 그러면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새로워지기 원하여 간구할 때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서 그것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것을 회개로 또 애통으로 변화시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실 거예요. 왜요? 우리 창피해 주시려고요? 아니요.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몸에 내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평생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드러나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과 가시를 제하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박보영 목사님과 20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데리고 산 건 아니고
데리고 사는 분 옆에 살다 보니까 어찌됐든 저도 데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데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영적으로 똑같이 돌봄을 받지 않으면 나도 나가 떨어져 버림받는 사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니네가 나를 돌보냐 내가 니네를 돌보냐 따지지 않고 살게 됐는데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1살 2살 차이 나는 친구들이랑 살면서 제가 나름 전도사라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어렵죠. 그리고 출발 선상이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 살다가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전도사로서 제가 해야 할 희생의 분량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변화시키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박 목사님 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 없으면 헛거다. 항상 말씀하시고 그게 박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닙니까? 사랑 없으면 무효다. 별짓을 다 해도 니네가 예수님 부르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말씀하는 지경이 돼도 그거 다 필요 없다.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무효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외동 아들로 살았어요. 혼자 모든 게 다 제 거였어요. 제 자리, 제 침대, 제 책상, 제 소유. 누구랑 소유를 두고 다퉈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소유가 없는 그런 데서 살다가 아예 소유 개념이 없는 데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잔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얘네가 더 이상 징글징글해서 보기가 싫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 아니에요? 차라리 끝장을 내면 냈지 아유 야 징글징글해 하면서 계속 같이 있어. 그거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참 오래오래 보냈어요. 그러면서 맨날 주님,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께 혼났던 건 뭐냐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얼마나 괴로워요. 처음에는요. 그래, 나 지금 주여 사랑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사랑이 안 생기고 계속 남들한테 잔소리나 하고 피곤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며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난 이런 그런 사람이 못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까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계속 혼나고 계속 지적받는데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해야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 너 네가 갈 길 가. 난 내가 갈 거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 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쳤어요. 결혼 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 중에 새로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던 친구인데 몸무게가 한 130kg이 나가고 간질이 있고 부모에게 어린 시절을 버림받아서 조그만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행하게 살고 모든 말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집안이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도 못 돌보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옵니다. 평생 아마 우리 집에 누군가를 데려다 사는 거는 우리 집안 식구들 내보내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저 아이를 제가 데리고 결혼 직전까지 살 테니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저 영혼을 주세요 하고 그 청년 집에 들어갔어요. 다 청소하고 이제 뭐 얘는 수입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애니까. 근데 학교는 또 다녀요. 대학교는 어떻게 다니는데 대학 학비를 제외하고 모든 생활비를 제가 다 댔습니다. 차비, 뭐 집안의 뭐 식비, 전기세, 물세. 제가 그때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결혼 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인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서 개를 먹이고 입히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결혼 직전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깨어진 아이에게 제가 도와주겠다고 들어가면 변화의 모습을 보여요. 왜냐? 누군가의 자기의 관심도 보여주고요, 또 도와주고요, 끌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사람은 항상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내적인 변화가 없이 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끌려감을 당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내적인 나의 본 모습 때문에 외적인 어떤 아름다운 도움도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몇 개월을 걔를 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켜줘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도 뭐가 나올까요? 죄가 또 나오더라고요. 야, 너도 별 수 없나 보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점점 이 아이를 향한 잔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사랑으로 정말 얘를 품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지적질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만 하셨으면 아무도 안 변하셨어요. 지적하는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을 따르게 됐죠. 근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적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반드시 얘와 약속했던 게 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다 도와주는데 네가 예배를 빠지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는 거니까. 예배를 빠지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점점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저도 너무 힘듭니다. 어떡하죠? 그때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나오라고. 걔한테도 한번 네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를 빠진 그날 가서 제 짐을 다 싸는데 뭐 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않냐. 네가 예배를 빠지면 난 같이 있을 수 없어. 내가 오늘 너를 떠날 테니까 너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날 밤에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실패했구나.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결국 안 되나 보구나.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마음을 먹었어요.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나 다시는 이런 삶 살지 않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학교가 끝나면 방주교회에서 그 당시에 매일 노숙자들 밥을 주었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달려와서 설거지도 하고요, 서빙도 하고요, 노숙자 하는 거 어쨌든 사랑이 최고라길래 제 솔직히 그런 거 적성에 잘 안 맞아요. 사랑이 최고라길래 그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하던 모든 것까지 삶에서 없애버렸어요. 마음이 안 좋게 먹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다 안 되면 마음이 안 좋게 먹어지잖아요. 나 이제 이런 거 안 한다고.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정지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사역했습니다. 설교 사역하고 제가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제 삶에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간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시절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던 간증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집에서 자고 내 식탁에서 밥 먹고 가서 설교는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내가 삶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고 나 자신의 좋은 모습, 더러운 모습 다 드러내고 분투하는 모습이 사라지는데 어디 간증이 있고 어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선교사를 나가게 됐는데 선교사가 나가게 된 것도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막 제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박보영 목사님 부르셔서 앞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너 이제 아프리카로 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던 게요. 제가 제 마음을 그냥 뒀다고 그랬잖아요. 에이 몰라 하고 내 마음 그냥 뒀는데요. 심각해지더라고요. 가시덤불이 가득 자라고 치울 수 없을 만큼 돌들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릴 수 없이 단단한 길과 같이
사단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심령이 돼가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영적인 아버지 박보영 목사님은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게 내리신 특단의 조치, 아프리카로 가. 그래서 그 자리에 네 하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실은 제 아내랑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그 섬김의 자리, 거기서는요 내가 내려가려고 해서 내려가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밖에 없어요. 다른 자리가 없어요. 전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교한다고 누가 마이크도 갖다 주고 큐시트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주일에 바로 제가 해야 됐던 건 이런 무더운 땡볕에 스피커 들고 프로젝트 가방 들고 이런저런 방송 장비 들고 교회로 그거 배달하러 날르는 거예요. 꼴찌 선교사니까, 신참 선교사니까 그런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는 거 하고, 누가 저한테 가자마자 누가 머리 자리를 줍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설교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가 나 챙겨줬던 사람인데 이제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 아프면서 권총 강도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갔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더라고요. 가난하고 깨진 마음, 어느 날 가난한 동네 아이, 채석장에서 사는 아이 무릎을 꿇고 밥을 이렇게 떠주는데 거기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실 줄 몰랐어요. 아,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고백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였어요. 제가 소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그날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떠나고 싶었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어요. 이 은혜라면 여기서 영원히 평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영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결정할 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다시 회개의 쟁기를 들고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밭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